진리를 분별하라. 두 번째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이것은 엉뚱한 마음이 아닙니다. 엉뚱한 생각이 아니에요. 처음에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영원한 생명이 파괴되었죠. 그러나 인간 안에는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록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은 파괴되었지만 그 마음은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인간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럼 이 성경보다 더 기쁜 말씀,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 없죠. 그런데 영생을 주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고 영생을 주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누구를 향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맞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영원한 생명은 지옥 같은 곳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장소까지도, 펼쳐진 배경까지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참상들을 볼 때에 영광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는 정말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멍청해도 1,000억짜리 수표를 버리고 10,000원짜리를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진짜 어린아이같이 아직 장성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은 뭐 1천억짜리 수표보다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10,000원짜리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1천억짜리 수표에 목숨을 걸지.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들은 1천억짜리 수표를 원하지 않습니다. 10,000원 한 장에 목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10,000원짜리 목숨을 건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고 그분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건 위험합니다. 편협한 사고방식과 편협한 잣대로 예수를 보고 알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또 신학 박사가 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위험합니다. 신학 박사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잘 믿을 것 같지만 신학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교가 타락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교수들이 신학을 공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학교에서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교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가장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데 관해서 무관심합니다. 참으로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믿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믿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냥 믿으면 됐다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믿어. 나는 예수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됐어.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알고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도 드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이 내용은요, 이단도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교묘하게 짜집기를 하기 때문에 이단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부활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단들도 증거합니다. 증거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죠. 못 받습니다. 사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로 접근할 때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몇백만은 된다고 하죠. 기독교가 12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통계를 내면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이 잘려나갔습니다. 이단은 한
1,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단들이 무섭게 활개를 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는 죽고 부활하셨어.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다른 예수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접근할 때에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가장 큰 형벌을 받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으로 안다면 교회에 오겠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나 유대교인들이나 현재 유대교인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죠. 여호와 증인이나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들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쯤으로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으로, 또 다른 하나님으로 믿는 분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의 예수님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각각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격려를 받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통찰력이 풍부하고 깊어져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려면 통찰력이 풍부하고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넓고 깊게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때 보면 평범한 사람 같아요. 피곤하면 폭풍이 있는데도 배에서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평범해요. 배고플 때 배고프다 하는 거 보면
너무나 평범합니다. 어느 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어느 때 보면 선지자 같아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깊이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폐부를 찌르는 그 감동을 받을 때에 이분은 선지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또 어느 때는 하시는 그 일을 봤을 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면서 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분이 평범한 사람인지 선지자인지 하나님인지 그들이 많은 고민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그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8장 29절 보면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그들이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는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나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민한 주제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보면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순종할까? 그들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3년 반이나 걸린 겁니다. 직접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완전히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을 이미 제자들이 가졌고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고민이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요.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런 구도로 해석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의 정확한 해석 버전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했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쉬웠을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전제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예수하고 연결이 되냐면 다른 예수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 대전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바로 믿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두 분 이상으로 나눠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야 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떼버리면 이제 다른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유일하신을 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일하신이 들어가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대전제 조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냈다? 그러면 이 대전제 조건이 파괴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인데 어떻게 두 분이 될 수 있습니까? 대전제 조건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도 분명히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인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서기관이 32절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네가 진짜 지혜 있게 대답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멀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셨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이 대전제를 파괴하고도 영생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내가 그인 줄, 내가 아버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아름다운 지식, 가장 순결한 지식, 가장 위대한 지식이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가장 강력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보내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보내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공간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일까? 그것은 아니죠. 보내셨다는 성경적 의미는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사명적 의미입니다. 사명적 의미. 요한복음 1장 6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죠. 침례 요한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셨다는 공간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의미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볼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도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는 무슨 말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한 사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냈다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본문에 보내셨다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풀이해서 말씀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분이시며 인성으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중보자로 보냄을 받은 자이죠. 영이신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보냄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맹세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맹세했겠죠. 증인을 두고 맹세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시고 그분이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보내시고 본인이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신성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보내시고 동시에 당신 자신이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상세히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 없이 제대로 알고 믿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선생도 아닙니다. 성인 군자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이 지식이 가장 순결한 지식이고, 이 지식이 가장 아름다운 지식이고, 이 지식이 가장 뛰어난 지식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지식이 가장 순결한 지식이고, 이것보다 뛰어난 지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에 타협이 없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껏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외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지만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말씀의 주제도 예수고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어디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상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